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6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3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밤에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 밤 세상을 떠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네. 만약에 오늘 밤 세상을 떠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세 가지의 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답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지금 아멘 했던 것처럼 예, 맞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요 라고 까지는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아니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답,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답의 유형이 있을 겁니다. 예라고 답하신 분들은 아마 구원의 확신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일 겁니다. 아니요라고 답했다면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확신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모르겠다고 답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원의 확신도 또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확신도 있지 않은 분들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밤 혹시 세상을 떠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결과 우리가 영생,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분들 중에는 천국에 들어갈지 잘 모르겠다고 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회도 자주 빠지고 성경도 잘 안 읽고 기도는 더더욱 하지 못하고 술과 담배는 계속 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말을 좀 바꿔서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술, 담배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안 하면 구원을 못 받고 내가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구원이 나에게 내가 하는 어떤 행위에 따라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 물론 하나님의 천국에 확신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언가 오류가 발생되기도 할 겁니다. 더 위험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일 경우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전혀 믿는 사람답지 않게 생활하고 그 믿는 사람답지 않게 판단해 버리는 삶, 어찌 보면 구원은 받았다고 확신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회사들이 간혹 가다가 합병하는 경우들이 있죠. 두 회사가 혹은 세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들을 들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사의 경영자가 등장을 하면 주인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그 회사의 정책이나 방향이나 흐름이 그 주인에게, 그 CEO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면 어떻습니까? 내가 했었던 모든 행동의 방식은 버리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여전히 나에게 내가 삶을 주인처럼 살고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삶과 행실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과 그 삶은 동일하게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상한 말이 됩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바뀌었는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삶의 이 주인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행실이 동일하게 내가 주인처럼 행동하는 경우, 그건 이상한 이야기의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믿고도 안 바뀔 때 그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세주로 믿었는데 여전히 주인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주로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고 그 이후의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죄로부터 구원은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때부터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혀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이 복잡하게 꼬이고 행복보다는 불행한 삶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삶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삶이 풍요로워지며 이 땅에 주신 사명을 우리는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무서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는 믿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셨다,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의됐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동의해서 믿음으로 이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분들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최소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열망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는 견딜 수 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되고 싶어하고 변화된 삶으로 살고 싶어 하는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잘 되지 않고 변화가 별로 없다고 해서 함부로 나는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마음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을 믿었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긴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지도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전혀 무관심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삶은 아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을 초대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놀라운 변화의 사건들이 이어져 있는 앞절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합니다. 여러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담대한 설교가 있었고 그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세례받고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은 기쁨과 감동이 가득 차서 매일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집집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지금 말하면 우리가 구역 모임이 되겠죠. 구역 모임을 하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진정한 교제를 하고 주님께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위해서 기도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나아가다가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는 그 사람을 일으켰고 그날 그것을 본 남자들만 5,000명이 회심하고 변화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공권력의 위협도 아무 두려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의 감동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죽음의 위협에서 전혀 두렵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했고 합심해 소리 높여 기도했고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놀라운 변화들과 더불어서 한 가지 엄청난 변화가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났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3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이 임하실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물질관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공동의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켜서 강제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돈에 대한 자유함이 마음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고 선교를 하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섬기는 구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 특히 물질로 섬기는 것은 결코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물로 가득 차면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가득 넘치게 하고 흘러 넘치게 되면 그 충만함으로 사랑이 넘치게 되고 그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사랑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진정으로 성령이 임했는지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특히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모습 어떻게 나올까요? 소위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직분이 주는 것이 아닐 겁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것을 통하여서 충만한 은혜가 채워지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흘러넘쳐서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것을 흘려보낸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웃사랑이 없는 종교적 열심은 여러분 가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을 늘 질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거룩하게 기도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너무 멋있고 너무 종교적인데 이웃사랑을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위선적인 행위를 질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돈만 안다고 그들을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어떤 겁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따스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향해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단적인 예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앞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는 무리가 라고 나옵니다. 교회나 교인들이 아니라 믿는 무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개인뿐만 아니라 믿는 무리, 한 공동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물질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모습으로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첫 예루살렘 교회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돕는 것을 머물러서 모두가 공동체적으로 차원에서 돕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무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실 물질을 선교와 구제에 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진짜로 믿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이 자꾸 마음을 주시는 마음 어떻습니까? 함께 돌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무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둘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믿는 무리 안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가족 간에도 다 각각 생각하는 돈의 쓰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교회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돈을 한 방향으로 쓰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믿는 무리가 성령에 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제와 사역에 있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을 갖는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비단 어떤 구제나 선교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음을 쓸 때도, 우리가 어떤 행사를 치를 때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다 함께 나누어 썼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눈에 띄었기 때문이죠. 내가 갖고 있는 물질 중에,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나는 굳이 없어도 되는 것, 다른 사람 보니까 우리 아무개 성도님이, 아무개 우리 집사님 볼 때 이것 꼭 잘 쓰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서로에게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누어서 쓰기 시작했고 바꾸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기쁨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누구나 자기 물건이 여러분 아깝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쓰는 물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다 애착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애착의 물건들이 다른 사람이 더 잘 쓰이는 모습으로 보였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서로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나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성령이 충만하고 함께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충만해졌을 때 서로에게 눈이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방언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방언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비춰졌을 때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눈빛으로 사랑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어려움 형편을 보고 어려운 상황을 보고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 상황들이 필요할 때 그것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성령의 충만의 기초적인 단계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깊은 단계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일, 물론 그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방언과 예언과 병 고침은 다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타인을 위한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 사람들의 은혜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교회를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직 교인이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를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 어떤 단계에 옵니까? 군중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예배에만 참석하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모에 이끌려서, 형제자매에 이끌려서, 가족에게 이끌려서 오기는 왔는데 믿는 단계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군중의 모습이죠. 세 번째 단계는 등록 교인이 됩니다. 교회 왔다 갔다는 하는데 그치지 않고 교회의 방침에 따르며 함께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등록 교인이 됩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등록 교인이 된 이후에는 아주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뿐만 아니라 함께 돕고 섬기며 함께 많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핵심 멤버가 됩니다. 평신도 사역자로서 교회의 모든 결정을 함께하며 함께 리더십으로 함께 가는 걸음의 단계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좋은 교회는 아닐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의 고백도 있죠. 건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많은 것도 물론 좋지만 성도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우리가 그 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우리가 찬송의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핵심 멤버가 많은 교회, 헌신자가 많은 교회가 아마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생업에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중만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는 아닐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많다고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5월이 되면 많은 행사들을 치러 갑니다.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을 위해서 체육대회도 하고, 이제 오는 주일이 되면 온 세대 연합예배, 온 가족이,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축제의 날을, 예배를 선포하고 함께 예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서니까 나는 뒤로 좀 빠져서 그냥 앉아 있어야지. 나는 헌신과 봉사보다는 함께 예배하면서 즐겨야지.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대 연합예배는 누가 주인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즐겨, 함께 축제하는 장입니다. 함께 노력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축제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어야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진정한 축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는 주일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오는 주일 함께 즐기십시오. 오는 주일 온 세대 연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유치부와 또 우리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어르신들,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그 축제 예배를 즐길 수 있는 행복한 한마음 한뜻이 되는 멋진 교회, 멋진 축제의 날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무엇을 합니까? 자기 재물을 32절에 보니까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낮고 높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평등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월감이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먼저 믿었으니까 너는 참 먼저 믿었으니까 먼저 된 것이고, 나 뒤에 믿었으니까 너는 뒤에 와,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재물도 어떤 모든 상황도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게 없습니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서는 서로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받고 사랑을 실천했던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3절부터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교회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이 진짜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통해 서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서 나눠주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비단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것은 뒤에 행동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받으면 뒤에 행동으로 실천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를 하고 나누고 선교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것을 벌었는데, 내가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것을 나누어 주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자기의 것이 내 것인 줄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서로의 형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잘 살고 어떤 사람이 더 못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나았고 어떤 사람은 더 못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함께하는 것에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 도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형편대로 하면서 서로에게 도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 예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36절을 샘플로, 예로, 롤 모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여러분, 바나바 사역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나눠 쓰고 아껴 쓰고 바꿔 쓰고 뭐 이런 것들 사역을 하죠. 사역의 대명사로 붙여지는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었냐?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레위족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족 사람이라고 말하면 쉽게 말하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했고 그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재물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합니까?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했다 샘플로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힘을 되어준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자신의 이름 석자가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사역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어줬던 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성경에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 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영원한 생명책, 저 천국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 석자를 한번 걸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평강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 이름 석자 한 사람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이름 석자 우리는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을 새겼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교회에게도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일꾼들로서 세상에 그렇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알고 저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얼만큼 잘 살고 얼만큼 행복하게 살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이름 석자를 얼마나 실천하며 살았는지, 믿음의 사람들로 얼마나 잘 살았는지,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좋은 교회, 우리 평강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 군사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군사 박물관이 프랑스의 이름으로 앵발리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앵발리드라는 이름은 부상자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루이 14세가 전쟁 부상자들을 위해서 병원으로 쓰여졌던 건물이었습니다. 그곳이 유명하게 된 것은 특별히 나폴레옹의 유물들이 전시되었기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바로 옆에 성당에는 나폴레옹의 관이 있습니다. 관을 가까이 보면 아주 좀 높은, 우리가 이렇게 위로 눈을 들어야만 볼 수 있는 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라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프랑스 혁명 중에서 포병 장교였던 나폴레옹이 16년 동안의 그 야심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100만 명에 이릅니다. 그 중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50만 명이나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프랑스 인구가 300만 명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 50만 명이 죽었다고 하면 엄청난 희생을 치렀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웅 심리 때문에. 나폴레옹은 죽어서 앵발리드 성당 거대한 대리석의 관에 안치됩니다. 여러분, 다 관에 안치될 때도 한 줌의 흙이 되어서 안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높이 들려서 죽을 때까지도, 죽어서도 사람들의 눈에 높이 우러러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관에 넣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앵발리드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invalid라는 이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부상자라는 뜻도 있지만 무효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것들을 머리 위에 올려놓은 주인으로 섬기느라고 100만 명을 희생시켰던 나폴레옹 자신이 세상의 것들에 짓눌려 살았던 앵발리드, 부상자였을 겁니다. 그와 같은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또 다른 표현, 무효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부상자처럼 살았던 인물이 무효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권력이 결국은 무효라는 사실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앞으로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 앞에 복음을 섬기다가 순교를 당하는 모습들이 사도행전 곳곳에 등장합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불행하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무효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유효한 인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유효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오늘 죽어서 천국의 모습으로 우리가 입성하여 천국의 시민권으로 살게 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앞에 서로를 사랑하며 실천하며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해서 내 은사를 개발하고 서로를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평강의 우리 가족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사랑을 실천해 쓰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멋지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평강교회가 이 지역을 넘어서서 세계 열방 앞에 소문난 우리 평강교회로 세워져가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나누고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유효한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 한 마음과 한 뜻의 결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역사를 경험하는 멋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